오늘 그 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5장에서 고린도 도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 7장에 대한 내용은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그 사회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미 제가 5장 이 말씀 시작할 때에 교회 안의 문제도 있고 분파로, 또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고린도 도시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때 당시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뭘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뭘까요? 이게 심각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바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파가 되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의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이런 뭐 5장부터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당시 고린도 도시 안에 있어서 그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죠?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은 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다 세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뭐 오늘 말하면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곳이잖아요. 교회 안에 항상 이런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이 당시에 그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배경, 또 사회적인 배경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 볼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학문적으로 떨어졌죠. 2000년 전에 뭐 대학을 나오고, 오늘 우리는 말하면은 뭐 가정에 대한 문제, 부부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해지고 지적으로 성숙했다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적으로 타락이 할까 안 할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문제 보세요. 옛날에 다 있었어요.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합법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정말 인간이 어리석다는 내용이에요. 배우고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문제는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런 그 문화적인 성적으로 완전히 퇴폐 문화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도시 안에. 그 교회 안에서 들어오죠. 제가 이제 습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게 세상에서는 아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를 들면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여유로우면은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재성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회개를 해서 뭐예요? 삶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세상은 저렇게 살지만 오늘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목회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바울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배경이에요. 일반적인 배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뭘 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이 심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의 편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이 그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기록됐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유배당한 상태에서 그 계시를 받잖아요. 그 당시 성도들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 것 같아요? 재림 신앙이에요. 너무 힘들고 감옥 가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그 핍박에 대한 것은 뭐 중세부터 쭉 이어지지만 엄청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리더 그 우리 그 단합대 그 갔다 오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에 올렸죠. 우리 기독교인 핍박에 대해서 캐톨릭이 핍박한 내용.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유럽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더 심각한 거죠. 그럼 그들의 신앙은 뭐였을 것 같아요? 계시록의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재림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지금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핍박이 따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생각한 거예요. 빨리 주님 오십시오. 이 배경을 이해를 하면 이제 7장의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되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먹고 살기 평안하잖아요. 뭐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잘방이 있고 먹을 거리는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런 심각한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오늘 내용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그랬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결혼하라는 내용이에요. 결혼의 문제에. 그럼 그 당시 그 극단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뭔 결혼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그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거의 32~33년 전에 저 이제 옆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특히 그때 당시 이제 다미 선교회도 있고 이런 뭐 아주 그 예수님 곧 오신다 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뭐 그 나라적으로 이게 막 문제가 생겼죠. 또 책도 나오고 지금도 그 책 읽어보면요, 다시 올 미래를 대비하라. 여러분 요사이도 그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책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면은요 뜨거워져요 마음이. 주님 곧 오시는구나.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는 거예요. 뭐 10월 28일입니까? 근데 학교 사업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맨날 뭐예요? 죄 안 짓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주님을 기다리는 좋은데 아니 학생이 학교로 가야 되고 직장인이 직장 가서 오늘 주님 오실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3권까지 나왔어요. 책을 다 읽어봤어요. 저는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뭐 그 하방입니까 그때 당시 뭐 계시를 받았다. 그걸 읽어보니까 엉터리잖아요. 결국 엉터리 됐잖아요. 그때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진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곧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결혼을 해요?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독신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배경이 돼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곧 오시는데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뭐예요? 성적으로 완전히 태폐 문화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 결혼을 해야 되지만 또 하는 게 좋으나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럼 여러분 에베소서라든지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결혼을 반대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2장 18절 그 나오잖아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금 그 바울도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니까.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오늘날 그 독신자들이 있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뭐 결혼 안 하겠다. 제가 아는 어느 분도 그 막내인데 엄마 아빠하고 영원히 같이 산대요.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지금 여러분 세상 그런 그 또 독신주의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옳지 않는 거죠. 근데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뭐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라. 그런 사람들은 제 짓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결혼해야 된다. 이 결혼은 뭐예요? 정상적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래 할지라. 왜냐?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건 뭐냐 하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어제도 제가 26일 날 결혼식 주례를 간단히 이제 주례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 나오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여기 의무와 주장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이제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남자 여자 결혼을 했어요. 한 몸이잖아요. 그 남편도 아내, 아내도 남편 하나라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문화가 뭐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그 나왔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이제 둘째예요. 아들이 그 둘째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일까지 이른다. 한 예를 이제 거기 들은 거겠죠? 그 당시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이런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그 바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잖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뭐예요? 서로 한 몸이죠. 그리고 의무를 다하면서 이게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 음행도 그렇고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타락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음행하지 않고 심에 들지 않겠죠. 이 건전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 아주 전후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다. 바울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럴지라도 뭐예요?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돼 가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데 엉뚱한 사람들 만나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결혼은 뭐예요? 한 남자에 한 여자예요.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 보세요. 그이는 다처주예요. 내가 원하면은 3명까지는 가능해요. 그럼 지금 이것은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 문화하고 달라요. 그때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돼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이겠죠. 우리나라 아마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전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 이게 무슨 말이고 오늘 우리는 말하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나온 그 7장 1절부터 이 내용 또 이제 다른 좀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약간 자유주의적인 그 주석이 있어요.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이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러기 뭐 아빠 이런 게 있잖아요. 엄마가 애들 이제 어릴 때부터 뭐 미국 같은 데 유학을 시키기 위해서
엄마는 가버리고 아빠 혼자 남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고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계속될 거예요, 그것이. 그럼 그 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부가 몇 년을 떨어져 사는 거예요. 물론 한 번씩 뭐 왔다 갔다 했겠지만 이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게 좀 자유화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분방의 문제는 부부가 한 몸이 됐으면 끝까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하에 서로 얼마 동안은 서로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라 그럴까 여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를 다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럴 경우에는 같이 뭐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상황은 있지만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되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전부 다 여러분 고린도의 그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부분을 보면 그래서 거기에 인간이 절제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예요. 이거는 돈을 쓰는 문제도 모든 생활 문제도 또 뭐예요? 이 성욕에 대한 문제도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혼자 살아요. 독신으로 살아요. 특히 이제 신부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왜 사탄은 그걸 아니까 틈을 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죠. 그냥 세상 즐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겉으로는 신사숙녀처럼 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요. 반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도 아주 이름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지금. 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건전한 그 가정을 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실제 상황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문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공격하는 목적이 뭘 같아요? 오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잘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겠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문화잖아요. 오늘날 뭐 차별 금지법 해서 이거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기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있냐?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안에 뭐예요? 동성애도 그 인정해 주자. 제3의 성, 사회성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차별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차별해가 그 사람 감옥 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리더방에도 이런 이제 부분들이 그럼 결국 그 바탕 그 내면에서는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문화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6절 한번 보십시오. 허락함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이런 풀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명령한 건 아니고 자기가 너희들이 내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관이다. 선택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뭐 오늘 말하면 이건 법은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자, 나와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독신이에요. 난 혼자 산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당시 3차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 사도들과 함께 쭉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금 소망도 뭐예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바울은 주님 곧 오시니까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 평생 살겠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명령이나 법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독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위주예요. 여러분 특히 젊은 지금 그 사람들 중에는요, 나는 혼자 살겠다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 번째, 결혼하면은 피곤하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이게 이제 배경에 깔려 있어요. 이게 자유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또 어떤 경우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아이 낳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니 바울은. 바울은 결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 끝까지 다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 때문에 바울은 혼자 이 일을 한 거지. 그러나 그 당시는 뭐예요? 곧 주님 오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결혼 안 하고 주님 맞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신주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론이 뭘 같아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이었다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그들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뭐예요? 구분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 뭐 교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회도 좋아지잖아요. 영국에 한참 이제 그 신앙이 뜨거웠을 때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 그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 도시의 모든 유흥업소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그때 부흥이 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술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밤문화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뭐 주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이게 다 없어졌다 그래, 그 거리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이 살기 좋고 평안하고 좋은 도시가 됐다. 이제 그런 일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록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는 이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정, 자녀들의 그 후세들의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면 그 사회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가정 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내 인생에서도 복이 되는 거죠. 절대 세상의 어떤 흐름,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오히려 그런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로 바꿔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